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난 놀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터치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는 스쿨존 30km 이하 제한법이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쿨존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차에 확 뛰어들어서 운전자 놀래키기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치면 보상받으면 되고 그냥 놀래키고 도망치는 그 재미, 애들 손으로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무섭다.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세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마귀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기 전에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물론 청년도 중요하고 또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 동성애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갖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예수 안에 세워가는 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 속에 잘못된 독소 조항을 집어넣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 같은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들의 인간됨도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 속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반대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헌법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은 교회가,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취할 수 없고 여자가 여자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고 남과 여가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어 그 세대를 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있는 것은 인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며 창조자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더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는 에이즈 문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아, 성애자, 아이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나는 성향이 그렇다고 여러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법률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자기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소아, 성애자, 소위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든 것이 퀴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은 바르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텍사스 경찰이 얼마 전에 10대와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애들이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줘라. 그러면 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다. 둘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둬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가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지 못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것이다. 셋째, 아무런 영적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마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둬라. 또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못된 일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고 이불, 옷까지, 신발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습관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마음대로 보도록 해라. 머지않아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 부모가 다투고 가족이 매일 자주 다퉈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혼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 그러면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경험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거절이라도 한 번을 당하면 그는 즉시 좌절하고 말 것이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 어른, 선생님, 경찰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립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돼주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릇되게 자라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는 전적으로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리키는 자녀 교육이라는 말의 핵심 단어는 페어런팅입니다. 페어런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부모 교육.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들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 이름, 뜻, 퀴즈. 모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퀴즈 내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함께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맞췄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오염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모세, 건져낼 것 마치 건져내다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최근에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게 물에서 건져내야 될 영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 여러분, 모세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인생은 딱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20년 성경의 기록인데, 첫째는 바로의 공주로 살았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1살부터 40살까지 바로의 궁전에 살았던 세대입니다. 참 많은 학문을 배우고 기초를 닦았던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2분기 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광야에서 장이 이드로의 양떼 목장을 치면서 자기 전체를 내려놓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분기 시간은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중에 첫 등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등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2등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시기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다. 그래서 그의 바로의 궁전에서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 이야기의 핵심이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세 번째 그런 얘기예요. 모세 인생은 세 가지로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더 좋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모든 부귀, 영화, 세상 권력,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놀라운 선택이죠. 애굽의 역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일강은 생산의 신, 다산의 신이라는 의미로 불리워진 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갖길 원하는 그런 부부들이 전부 다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으로 갔어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한 갈대 상자가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떠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보니 예쁜 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께 기도했더니 신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주워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의 공주, 그는 나일강에서 그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 모세의 아들로 입적이 됐고 후에 모세는 궁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최고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모든 일에 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때 받은 교육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게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도 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자꾸 가르치는지 뭔 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열심히 해놨던 것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듭을 잘 져라. 뭐 하나 시작했으면 잘 끝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 여러분,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잘 내라. 뭔가 자기의 단계를 자꾸 높여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정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은 나중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서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학문은 성경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 모세가 어느 날 왕자가 되어서 그가 이 애굽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옆 이디오피아와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대파하고 이 애굽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급유환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의 젊은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전쟁의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고 조직적인 그런 모든 길을 그리고 모든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훈련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고난이 때로는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언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무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아니,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피라밋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밋은 부귀영화가 가득 찬 것이에요. 거기에는 지금도 금이 수천 톤이 발견되기도 했던 곳이 피라밋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거절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세 부모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안았을 때 유모를 소개시켜주는데 그게 바로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모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가 40이 돼 애굽의 모든 학문을 깨우쳤지만 그의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복락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평생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했던 것은 바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 8월 또 첫째 주일 계속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줘야 할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모세 부모가 그 짧은 시간에 자녀를 양육함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중요하죠.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교육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공주의 자녀 아들로서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이냐. 우리가 정오 기도회를 하면서 캐치플레이를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성도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성도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 그게 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깨우침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가르침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갑시다. 점심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함께 같이 갑시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아요. 모세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해야 될 때 모세는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좋지만 그것은 잠시 죄와 낙을 누리는 것뿐일 것입니다. 독버섯아시 독버섯.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낙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때 언제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을 인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때때로 그것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주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안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요즘 시대 태어났으면 메시 정도, 아니면 호나우두,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잘했고 축구도 아주 잘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시골에 있는 예산국민학교, 지금 예산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가 시골 학교예요. 예산읍에 있는. 그런데 충청남도 도대항에서 우승할 정도로, 그때 제가 주전 멤버고 했다 하면 골인도 잘 넣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빵도 사다 주고 막 이랬어요. 대단합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그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시합이 주일날 자꾸 잡히니까. 축구 시합이 자꾸 주일날 있는 거예요. 대항전이 주일날 있고. 그때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축구를 잘하고 시합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못 가게 했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 난리 났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입장이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선택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을 선택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장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거절되는 그런 명령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상사, 대리가 자기한테 뭘 시켜요. 근데 이게 이상해. 근데 사장님이 또 시켜요. 뭔가를. 여러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대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대리 말을 들으면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 잘려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모든 게 모법이라는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모세가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디자인은 딱 세 가지예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봄이니라. 어떤 사장님이 좋은 청년 하나가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요. 애가 괜찮고 착하고 바르고. 그래서 이제 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일 좀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 출근해라. 내일 한 번만입니까? 아니, 매 주일날 널 출근해야 되겠다. 이 청년이 얘기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전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사장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나는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럼 네가 뭐 회사 그만두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잘렸어요, 이 청년이. 자,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장으로부터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좀 나 좀 만나자. 아니, 웬일이세요, 사장님? 내가 할 말이 있다. 왜요? 그랬더니 한번 꼭 만나서 얘기하자. 나중에 사연인즉슨 들어보니까 자기 사장님 친구가, 아주 참 좋은 친구가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은행을 하나 만들었어요. 은행을 만들었는데 딱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사람. 그래서 자네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추천해 줄 사람을 나한테 한 사람 소개시켜 달라. 그러니 사장님의 마음속에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환경과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아이가 아니고 심지가 굳고 소신이 분명하고 정직하니 이 아이가 그 직책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믿을 만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장이 이 청년을 고용합니다. 지난 연봉의 3배를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잘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소신을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청년, 그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욕 증시의 거대 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십니다.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수모, 때때로 억울함, 능욕,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나에게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선택한 후에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당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애굽의 보호보다 더 이 일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선택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애굽의 모든 보화도 거절합니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같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를 섬깁시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 3가지 정리됐습니다. 더 좋아하고 또 거절할 것 거절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상이 놀라운 역사,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